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삶, 경건과 절제하는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며 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위선과 거짓, 교만과 불의를 낱낱이 하시며 그 자리에 스스로 옳다 여기며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일깨워 의와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실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부정한 모든 것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듯 우리의 심령을 씻겨주시며 삶을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겸손으로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주를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선한 역사만을 이루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앞세울 때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율법의 요소들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율법의 관계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5절부터 22절까지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거의 각 절마다 나오는데 믿음의 약속과 율법의 계약의 선후 관계를 통해서 곧 구원받음이 믿음이 우선이냐, 율법이 우선되느냐 규명하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구원의 뜻과 방식을 바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제가 한국에서 결혼 초기에 전세를 얻을 때였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합의하에 맺은 이 계약은 상호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완료할 때까지 계약상 어떤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 계약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지키지 않을 시에는 위반하는 측이 2배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속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부속 조항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원래의 계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주된 계약과 부속 조항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든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약속이 있은 후 한참 뒤인 400년 뒤에 모세 시대에 주셨는데 율법은 원래 맺은 계약을 온전케 하기 위한 부속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의와 거룩, 믿음의 약속의 내용보다 더 크거나 혹 부속 조항인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먼저 세운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를 온전히 알게 하며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세우시고 맺은 믿음의 약속 앞에 율법의 조항들, 이 할례와 여러 부속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영향에 무지하게 끌려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첫 마디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은 저버리고 비본질만 붙잡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제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들의 의로움, 선행 등을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이 부속 조항들을 지켜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오늘 살펴본 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를 온전히 알게 하며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도록 돕는 부속 조항이라고 설명드렸는데 받은 구원과 그 은혜의 계약을 계속 신실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비추어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또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의 뜻을 온전히 믿은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삶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 아침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어떤 면에서라도 갈라디아 성도와 교회는 참된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있고 잘못된 믿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며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에 집착한 율법주의적 신앙에 자신들의 삶을 세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릇된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냉혹하게 책망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입니다. 구원의 참된 길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름에도 단지 자신들의 작은 만족들, 자랑들, 어떤 행위들로 그 위대한 역사를 무효화시키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그러한 것이며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의, 주신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 곧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공식화하는 일이 되기에 이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열망은 온 인류의 구원과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인데 잘못된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의 은총, 기쁨과 자유, 능력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들을 낳게 하기에 이를 떨쳐버리고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어떤 면을 두드리시며 깨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주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실상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행하여만 구원에 이른다는 그릇된 믿음을 품지는 않았을지라도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방식대로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바나 자기가 원하는 바나 자신들이 익숙하고 편한 방식을 마치 진리인 양 여기며 그것을 진리의 자리에 세우고 또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혹 믿음은 저 멀리 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어떤 결과를 빨리 얻는 방식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바를 너무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앞서서 세우신 의와 거룩, 생명의 법과 방식들을 귀로 들어도 온전히 깨달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여러 말로써 또 증거하며 갈라디아 성도와 교회를 일깨워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깨우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따라 살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바라거나 내가 익숙한 대로 행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와 그 방식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또 베푸신 구원의 참된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고 믿음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삶의 실상은 영적인 어떤 분별함도 없이 우리의 의와 자랑, 익숙함에 젖어 살아가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깨닫기는 하지만 옛 습관을 따라서 믿음이 아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어리석은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깨우시는 음성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바로 보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옳다는 생각과 방식에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이루시는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영적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계속 남을 열매를 맺으라는 표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에 주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힘써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와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와 소그룹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이 예배와 소그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새 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감동된 찬양과 예배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각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그룹의 나눔과 교제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각 선교회 회장단 새벽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임원들이 자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각 선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회장단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며 먼저 임원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며 거룩한 열정을 이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